당신은 수년 동안 잠긴 문 앞에 서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싸워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은 오히려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들은 권위와 확신을 담아 선포될 때 지옥을 흔들고 하늘을 움직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말을 해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단지 목소리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닫혀 있었던 문들이 당신 눈앞에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닫힌 문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응답이 없는 삶에 적응했고 어쩌면 그것이 그냥 당신의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은 당신을 깨우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 불어넣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그 문이 닫혀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자녀처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고도 두려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힘의 권세가 아닙니다. 노력의 권세가 아닙니다. 혀의 권세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하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바로 뒤이어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까?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한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당신은 믿고 있지만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믿음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침묵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지자적인 음성입니다. 믿음은 담대한 선포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반대일지라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열쇠는 바로 말씀과 일치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말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문들이 열리고 길이 정렬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면 당신은 여전히 밖에 서서 멀리 있는 약속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셨고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땅이 나뉘라. 그러자 창조가 순종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영적인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말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약속을 풀어놓기도 하고 기적을 막기도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서서 신호를 밀어주는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을 영원한 진리와 일치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포는 저항을 약하게 하고, 두 번째는 기반을 흔들며, 세 번째, 온전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말할 때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당신이 믿고 말할 때 당신은 하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거나 의심할 때 이미 풀린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묻습니다. 지금 그 열쇠를 돌리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 당신이 보게 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삶을 저주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나에겐 잘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들은 작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축복의 수확을 원한다면 생명의 말을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이 빚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내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라고 반복하지 말고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의해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벽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목소리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침묵시키거나 불평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다시 전쟁터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입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당신의 가정, 건강, 생각, 삶 전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입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어떤 문도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을 떨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질병을 물러가게 하고 사슬을 끊고 철문을 경고 없이 열어젖히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권세를 지닌 이름,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비밀번호이며 약속의 도장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풀어놓기로 결정하신 모든 것에 대한 서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당신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전체가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무시할 수 없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라고 말할 때 그 문 앞에 우주의 최고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마치 먼 희망처럼 속삭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권위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할 때 영적 세계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년 동안 잠가둔 문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한 번 언급되는 것만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선언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그러면 불가능이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마비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일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놓였습니다. 기도의 장소, 기적의 장소였지만 그는 결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두리에서 구걸하며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나치게 되었고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돈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평범하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즉시 어떤 공식도 긴 의식도 마법 같은 손길도 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이 튼튼해졌고 발목에 힘이 생기며 그는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넘어져 있었던 사람이.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말씀을 해방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언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의 몸 안에서 활성화시켰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그 마비된 사람처럼 약속의 문턱에 서서 지치고 작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것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도 베드로처럼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동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인 선포를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방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을 때 거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도는 배를 뒤엎으려 했으며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두려움도 절망도 아닌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폭풍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바다는 잔잔해졌고 바람은 멈추었으며 평화가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인해 예수님은 하늘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증거 이전에 선언하는 것, 닫힌 문에 열린 것처럼 말하는 것, 아직 아픈 몸의 치유를 선포하는 것, 아직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승리를 외치는 것. 당신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린 후에야 선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후에야 믿고 있다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믿음은 먼저 말합니다. 믿음은 폭풍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예수님처럼 배 위에 서게 하십니다. 폭풍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명령하는 자로. 당신의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언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감히 말할 수 있다면 폭풍은 잠잠해지고 문은 열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쩌면 이 문이 열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 문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불신의 핑계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하면서도 이젠 끝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공급을 구하면서도 모든 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이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을 스스로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계획을, 해가 아닌 미래와 소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를 약하고 길을 잃었고 가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음성을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조화를 이룰 때 장벽은 무너지고 사슬은 끊어지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늘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패배자처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처럼 선포하겠습니까? 문은 의심하는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여리고는 벽이 너무 두꺼워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정복이 불가능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겼다.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벽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진하라. 돌고 또 돌되 6날 동안은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선포하라. 믿음으로 소리치라.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진 순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이 열리고 순종의 소리와 믿음이 뒤섞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손에 약속은 있지만 앞에는 아직도 벽이 버티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 답은 이것입니다. 약속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말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이미 풀려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믿는 자처럼 말할 때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포할 때입니다. 문제를 묘사할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외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외침은 하늘이 인식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벽이 무너진 후에야 말할 건가요? 아니면 그 벽이 무너질 때까지 선포할 건가요? 하늘은 이미 승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입에서 믿음의 소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12해의 고통, 수치, 고립,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의사들, 치료법들, 인간적인 해결책들 모두 실패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써버렸지만 여전히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문은 완전히 닫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는 단지 조용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녀는 만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보기 전에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손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기적을 풀어놓기 위해 확신에 찬 선언을 기다립니다. 능력은 이미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이미 당신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눈앞을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에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기로 결정했고 말을 통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벽을 넘어 군중을 뚫고 초자연적인 것을 만졌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아질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믿음이야말로 도달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포해야 합니다. 3번 확신을 담아 강렬하게 불타는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입을 채우는 순간 하늘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약속이 없어서도 원수의 공격 때문도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오는 막힘 때문입니다. 마음속 의심.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문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찾고 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나한텐 아닐 거야. 나는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아마 하나님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시려나 봐. 그리고 그렇게 손에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침묵 속에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열리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당신의 믿음을 완전히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충분히 의심하도록 만들어 당신의 입을 침묵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즉 문은 당신의 힘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직면시키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기적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 약속이 당신 이름으로 써졌다고 믿습니까? 그 문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목소리로 증명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믿음으로 3번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이 믿는 자는 입으로 말하게 되고 하늘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당신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당신 주위의 상황들은 그 반대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도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멈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문턱에 묶고 있습니다. 의심이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이 모든 것이 자유의 바로 앞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 기회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회를, 새 출발을, 사인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당신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확신을, 또 다른 밀어주는 힘을,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라! 어떤 분들은 첫걸음을 내딛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드러납니다. 기적은 당신의 용기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공급은 출발점이 아닌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억지로 끌어당기시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단호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물러서겠습니까? 이미 풀려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일어나 믿음으로 선언하고 전진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단지 진실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안락한 구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라. 문은 열렸습니다. 초대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야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그가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위험 속에서, 믿음 안에서, 대담한 발걸음 속에서 그는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자신의 2발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배를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허상의 안전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활짝 여신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배 밖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이제 주저할 시간이 끝났다고 선포하라. 왜냐하면 그 문 밖에는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응답이 있으며 부르심이 있습니다. 문 밖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길 위를 걷기로 결단한 자들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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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은 열렸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꿈꾸신 모든 것을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용기로 걷기 시작할 때 하늘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확증하시고 손에 닿지 않을 것 같던 것이 당신 눈앞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